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처음 갔다 온 지도 벌써 20년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녀오는 길에 여러 교우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만들어다 드렸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런 걸 나눠드렸습니다. 이 위에다가 색깔 실을 끼우면 책갈피가 돼서 성경책 사이에 끼워 놓으면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길쭉하게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맞붙어서 승리한 갈멜산에서 제가 몰래 뜯어가지고 온 감람나무 잎입니다. 이게 진짜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참 진짜 순 갈멜산 감람나무 이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성경 구절을 하나 썼어요. 시편 52편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것만 드린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또 하나 한 종류 만들었어요.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겨자씨가 붙어 있어요. 근데 겨자씨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게 보여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때 받은 기억 때문에 겨자씨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조그만지. 근데 분명히 몇 개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성경 말씀이 뭐가 써 있냐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써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더니 품귀 현상을 빚어가지고 추가로 더 만들고 그랬어요. 아직도 저한테 여기 몇 개 이렇게 남아있어서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지고 싶으시면 저를 성지순례를 또 보내주시면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 4장 요 말씀 읽었는데 그 겨자씨에 관한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를 갖다 하셨어요. 겨자씨의 특징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주 작다. 깨알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채로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라난다. 근데 나무처럼 자란다고 그러는데 무슨 우리나라에 막 10m, 15m 되는 그런 나무는 아니고 관목들 중에서는 큰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굵기가 어른 팔뚝 굵기쯤 되고 한 2m, 3m까지 자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와서 깃들이며 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특징을 하나님의 나라에다 연결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 세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작게 시작한다. 그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작은 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자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자랐을 때 공중의 새처럼 피곤하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12명의 제자가 생겼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지만 그 숫자를 다 합쳐 봤댔자 예루살렘 전체 인구, 유다 전체 인구, 로마 제국 전체 인구,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과 같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복음은 그 작은 채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쫙 자라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두로와 시돈,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사방에 전도되고 퍼져나가더니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이 전도하는데 소아시아를 넘어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이 복음이 자라나서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삶에 지치고 쉴 곳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들인 우리들이 그 그늘에 와서 깃들이는 새처럼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 이 겨자씨 한 알로 나타내 주시는 이 비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기 또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조만간 쫙 자라나서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던지 들으면 현재는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막 창대하게 자라날 걸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하는 말이 저절로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실제로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교인이 한 몇 명밖에 없었는데요,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았었는데 5년, 10년, 20년 지나는 동안에 교회가 점점 커져서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 교인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겨자씨 비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이 비유는 어떤 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말할 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셀러 선교사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90년대쯤 되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1000만 명, 1200만 명 된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적었었는데 엄청난 숫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아마도 교회를 새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교인이래봤자 목사님 가족밖에 없는데 하나님, 지금 아주 적게 우리 가족 3식구가 4식구가 시작하지만 이 교회가 크게 자라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감동하는 것은 비단 개척교회 목사님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가 요만한데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성장하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교회도 세월과 함께 성장하게 해주셔서 우리 땅끝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가 적혀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나 혹은 또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눌 때 결론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크게 자라난다. 희망을 가지자. 자, 앞으로 우리 전진하자. 이렇게 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끝내면 오늘 설교 엄청나게 빨리 끝났다 이러면서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빨리 끝낼 목사가 아니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게 몹시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캥기는 게 있어요. 아주 불편해요. 그 불편함의 정체가 뭘까요? 이 불편한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불편함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요, 이 겨자씨 비유가, 작은 게 커진다는 이 비유가,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건 다 옛날 얘기였지, 지금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비유를 읽을 때 몹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를 작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1000명 모인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겨자씨 비유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두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명 넘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교회가 정체 상태로 들어가더니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들 얘기하고 여러 다양한 통계들이 그 내용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전도가 너무 안 된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위축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현상 유지만 해도 아주 잘하는 거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는 것처럼 보였던 나무가 거꾸로 작아지더니 다시 겨자씨 한 알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애써서 그래도 위로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교회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전 세계 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 한국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 중남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등등의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는 곳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전 세계를 다 모아서 계산해 보면 지금도 교회는 자라나고 있다고 애써서 위안을 찾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치고는 좀 너무 슬픈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안겨주었던 그 희망이 이제는 사라진 것일까요? 이 겨자씨 비유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죽은 비유가 돼버리고 마른 것입니까? 그래서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된다는 이 희망이 이제는 화석이 돼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겨자씨 비유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자씨 비유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비유를 오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오해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혼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혼동한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눈을 크게 뜨고 이 비유를 다시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시작되고 있죠.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뭘 설명하시려고 겨자씨 하나를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까?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를 동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패착을 저지르고 있냐 하면 눈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읽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으로는 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고 그 자리에 교회를 대입시켜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이 비유를 읽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회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그 대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렇게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틀린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맞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땅끝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이고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틀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교회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답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건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랑 대신 갈등과 증오가 끓어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많이 들지 않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점점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야, 겨자씨 비유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던 문제가 폭발하면서 온갖 갈등이 노정되게 되면 잘 되듯 보이는 교회가 갑자기 위축되면서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인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겨자씨 비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혼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더 훌륭한가 이렇게 하면서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없습니다. 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맞는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맞는 교회는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들 중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마음에 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통해 죄 씻음 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 교인들은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면서 이 땅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인내하며 이겨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 교인들은 전 지구촌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있으시고 숫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 교인들이 있고 우리 땅끝 교회 교인들 중에도 보이지 않는 교회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몇 개나 있을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나만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누구인가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등등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존경을 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이 그 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인가? 보이는 교회가 인간의 조직과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라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은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는 생명과 능력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결코 죽는 법이 없고 결코 성장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혹독한 시련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이는 교회들이 줄어들고 보이는 교회에 드나드는 교인 숫자가 줄고 보이는 교회들이 문을 닫는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동일시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쉼없이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중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1966년부터 1977년까지 모택동에 의해서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넓은 중국 땅에 십자가가 붙어있는 건물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멸했습니다. 이제 중국 땅의 기독교회는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극심한 핍박이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멸한 것처럼 보이는 그 와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예배의 자유를 주었을 때 그동안 성장했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저력을 위로 드러내는 날이 왔을 때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의 일로 중국 땅에 적어도 1억 이상 1억 3천만을 헤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났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위축되고 죽은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겨자씨 비유처럼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될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된 적이 없고 성장을 멈춘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가로막은 적은 없습니다. 17세기는 소위 이성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가 널리 퍼졌습니다. 모든 걸 이성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했던 시대입니다. 그 이성의 정신에 의해서 18세기, 19세기 근대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어보니 읽을 가치가 없는 미신적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말하면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고 세속의 쾌락을 따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건 하나님 대신 과학이었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대신 철학이 주는 교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죽어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폭발적으로 부흥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다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셨는데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 존 웨슬리 형제들, 그리고 조지 휘필드 같은 분, 미국 땅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미국 땅의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D.L. 무디 같은 위대한 부흥사가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쏟아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됐습니다. 19세기는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면서 교회가 문 닫을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나게 성장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1900여 년 역사 동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시기가 바로 19세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이 19세기에 성취돼서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시아, 아프리카 구석구석에 대한민국 이 땅에도 19세기 말에 선교사가 온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일대학교 교회사 교수였던 라토레 박사는 19세기가 기독교가 죽은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이 구현되는 위대한 19세기라고 부르기도 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이 줄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인이 줄어드는 때가 되면 형식이 사라지고 거품이 빠지면서 진짜 교인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편안할 때 내 생애를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이 겨우 10%도 안 됐던 형식적인 교인들이 시련기를 만나면 진지해지고 말씀 앞에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자신의 생애 20% 30% 나가 100%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인이 100명이고 1년에 사용하는 재정이 1억인 교회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위해 선교하는 데 쓰는 예산은 500만 원 뿐이고 나머지는 안 써도 될 때 다 쓰면서 흥청망청대는 교회였다고 해봅시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10명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고 시련기를 맞이해 교인이 줄더니 70명밖에 안 남고 예산도 줄어서 7천만 원밖에 안 나오게 됐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확 쪼그라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교인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됐습니다. 새벽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기들 때문임을 알게 됐을 때 허리띠를 동여매고 방종과 타락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절약하고 절제하게 됐습니다. 7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그 이듬해 2천만 원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게 됐고 절약하니 5천만 원 가지고도 교회 살림살이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100명 중에서 변화된 사람 30명밖에 없던 그 교회 70명으로 줄었지만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50명으로 늘어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이는 측면으로 말하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얘기하면 변화된 교인이 30명에서 50명으로, 그리고 선교 예산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해갔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고 진짜 알곡신자들이 늘어났으니 이게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숫자가 줄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6만 7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10,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1,000개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시련기를 만나서 교회 문을 닫고 7,000개밖에 안 남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2,000개로 늘어났다면 부흥한 것입니까? 쪼그라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2배로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 숫자는 줄어들어도 천국에 알곡이 되어서 들어갈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요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줄 믿으면서 사랑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변화된 알곡 신자들이 늘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돈도 없어지고 몸에 병들고 시련과 어려운 일을 만나 그 삶의 규모가 쪼그라들어 작아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불렀던 주님을 진심을 다해 부르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 내 인생의 전 영역에 우리 가정의 100%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그의 인생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자라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죠. 큰일 났어. 언론 통해서 몇몇 교회들의 문제가 막 여과 없이 보도될 때 이제 어떡하지? 교인이 많이 그런 교회들 보면 줄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해요. 출생률도 떨어진 이때 다음 세대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이들도 많아요. 여러분, 저도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 비유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중에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 핍박이 심할 때 불순물이 다 사라진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어려운 때를 만나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불순물이 걸러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거품이 다 빠지고 형식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될 때, 알곡 신자가 늘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어떤 성취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멋지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땅끝 교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도의 개념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 이 눈에 보이는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선전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사람들도 잘생겼고요, 친절하고요, 없는 얘기도 보태서 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머리칼이 좀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요, 별소리 다 가면서 그거 전도가 아닙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 교인을 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게 진짜 전도인 것이.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그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전도인 것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날 겁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내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싸움박질 해갖고 막 형편없게 됐다고 합디다. 그 교회 목사가 사기를 쳤대요. 뭐 별소리 하면서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보여준 부끄러운 추태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전도를 포기할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지 못해 100배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선생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지금 전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고 생명의 나라고 유일한 구원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게 전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문 닫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문제가 많음에도 저는 그 교회 목사가 돼 있고 여러분들은 교인이 돼서 오늘도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투성이긴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교회를 빼면 이 세상에 백화점도 어떤 학교도 어떤 TV 언론 매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모델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100% 일치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성적으로 죄에 물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100%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는 일은 이 세상에선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부족함을 메우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말씀에 따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잘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도록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더 왕성하게 선포될 것이고 사람들은 복음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땅끝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의 교회들, 부산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도록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 질서에 순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성장하면 이 보이는 교회도 같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가도 속에 내가 참여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참여하게 되는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므로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